할렐루야, 다소니 매일 묵상 요한계시록 바르게 알기 69번째 시간 계시록 7장에서 14장 사이이란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14장 전체인데요. 1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박해 가운데 신음하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런 위로의 관점을 놓치지 말고 보아야 합니다. 특히 7장과 14장은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7장부터 14장 사이에 들어있는 이야기들이 결국은 양쪽의 승리한 교회들 이야기란 봉투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특히 7장은 1절에서 8절까지가 구약교회의 모습을, 9절에서 17절에서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로서 신약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구분이 14장에서는 하나로 병합되어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입니다. 14장에서는 7장에서 사용했던 14만 4천 명이란 숫자를 그대로 쓰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신구약 교회의 성도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그대로, 그러니까 7장과 14장은 우연한 반복이 아니라 의도를 가진 발전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장부터 14장 사이에 들어있는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7장과 14장 사이에 어떤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8장과 9장은 7째 인이 떼어지고 7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재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3가지 화가 언급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복술과 살인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더라고 탄식하면서 끝납니다. 이 질문과 탄식에 대한 답변이 10장과 11장입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내재되어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10장에서 사도 요한은 작은 두루마리 책을 먹습니다.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 이 두루마리 책을 먹었을 때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0장은 작은 두루마리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고 답변합니다. 11장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 예언하게 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즉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12장 13장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교회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12장에서 구약에 해를 옷 입은 여자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구약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어 약속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아이를 출산하면 삼키려고 큰 붉은 용, 즉 사단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그런 노력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참수하던 사단은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그 땅에 내어 쫓긴 용이 교회를 박해합니다. 13장은 그 사단의 하수인으로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들 역시 교회를 박해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을 주 업무로 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14장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장부터 13장까지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 단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일단 11장 2절과 3절입니다. 2절에서 교회가 42달 동안 짓밟히는 기간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3절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 동일한 42달을 훨씬 긴 시간으로 환산한 1260일 동안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12장 6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에서 교회가 보호를 받는 기간입니다. 양육을 받는 기간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는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13장 5절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갖는다고 합니다. 11장 2절에서 42달은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기간입니다. 11장 3절의 1260일은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기간입니다.
12장 6절과 14절은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13장 5절은 같은 기간이 짐승의 왕성한 활동 기간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같은 기간이었습니다. 그 같은 기간에 교회는 핍박도 당하고 그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바로 교회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3장 17절과 18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활개를 치는 세상에서 교회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이 땅에서 1260일 동안 예언해야 하고 또한 광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보호를 받는 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14장인 것입니다. 14장에서는 시온산에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14만 4천 명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린 내일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14장의 내용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치열한 전쟁을 싸워가고 있고 싸워가야 하지만 한 가지를 마음에 분명히 하고 가십시오. 성도의 인생은 십자가의 길이요 성도의 결국은 천국 본향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로 인하여서 이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대로 하루하루를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면 고난 중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매일매일이 감사와 기쁨, 새로움이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성도다운 삶의 모습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 한 부분을 읽고 오늘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강하고 담대하여 승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